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는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어떤 사람이 한다고 봅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물론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로만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7가지 사회악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구글 한번 찾아보세요. 7가지, 간디가 얘기한 7가지 사회악은 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희생 없는 예배는 사회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희생 없는 예배, worship without sacrifice.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거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악이라는 거예요. 나의 예배에는 희생이 있나? 나의 예배에는 헌신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악일 수도 있는 거죠. 희생과 헌신이 없는 예배는 타락이고요, 사회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약, 그분의 은혜를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물론이고, 일이 꼬이거나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시편 121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스라엘이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 먼저 도발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무차별 폭격을 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잔인한 짓이죠. 그러나 그들이 수억 명의 이슬람 나라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슬람 나라들은 이길 수 없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둘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여기서 물론 상은 이 세상적인 상이나 물질적인 어떤 보상이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만족감, 충만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부자로 사는 것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다. 물론 부자면서 마음까지 풍요로우면 더 좋겠죠. 반면에 부자지만 마음이 각박하고 인색한 사람이 있다. 부자지만 행복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돈은 별로 없어.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거지만 돈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베푸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넉넉하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오거나 거지가 오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풍족하게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간증뿐이 아니에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만 나의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을 때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했죠. 그가 코마 상태의 병원에 있을 때 그의 아들 이재용이가 온갖 불법을 다 동원해서 겨우 삼성을 승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가 저지른 불법들을 다 무죄로 만들어줬어요. 한국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대합니다. 아마 미국 같았으면 감옥소에서 10년 이상 감옥에서 있어야 할 거예요. 근데 뭘 말하고 싶냐면 많은 재산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어서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만 자기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진짜 상은 뭐냐면요,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거거든요. 저희 부모 세대는 이미 대부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예요.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거짓입니다.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이단입니다. 이단을 보면요,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짓이에요. 그 이면을 보면 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단에 빠져든 사람들 중에 순진한 사람도 있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리더십들은 거짓이에요. 거짓. 그 안에 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은 끝으로 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건 100% 타락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이단에 빠지면 그들이 타락한 것을 보아도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나의 모든 인생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공동 생활하게 하고 막 전 재산 바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헌금 무시무시하게 합니다. 자기 재산 다 그냥 바쳐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된 것이 보이면, 타락한 것이 보이면 거기서 나갈 수 있겠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지겠지. 아니야, 저거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그 사람은 이단이 무너져서 또 다른 교회, 정상적인 교회 갈 것 같죠? 아닙니다. 또 다른 이단을 찾아가요. 중독된 거예요, 이미.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 자기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그걸 자기가 믿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거짓말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게. 근데 보니까 요즘에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야, 저 거짓말인데? 하도 천연덕스럽게 하니까 진짠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둘째는 뭐냐면요, 둘째는 외식이에요, 외식. 이 외식이라는 것은 거짓과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외식은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는데 속이 비인 거예요. 믿음의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 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쇼윈도 부부라는 거 있죠. 쇼윈도 부부. 남들이 보는 데서 너무 다정해. 그냥 I love you 막 진짜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게 소름이 좀 끼칠 정도로 그렇게 다정해요. 근데 돌아서면 냉랭하기가 얼음장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데서만 잘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런 외식에 아주 능합니다. 아주 그냥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이런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허례허식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국 너무 잘 살아. 돈 펑펑 써.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한국 굉장히 살기 어려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후자가 맞는 거.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부의 양극화 현상인 거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무서운지 뭐 펑펑 써요. 왜요? 돈 많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략해야죠. 근데 부자들이 돈을 펑펑 쓰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도 기죽지 않으려고 자기도 막 쓰는 거야. 남들이 해외여행 간다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해외로 다 갑니다. 남들이 외제차 탄다 그러니까 나도 외제차를 사야지. 빚을 내서라도 혹은 중고차라도 외제차 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부도가 나는 거죠. 허리가 휘는 거죠. 자기 분수에 맞춰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는요, 백화점에 가면 남성 그 양복이 보통 한 150만 원 한대요. 근데 그런 양복을 150만 원이면 미국 돈은 얼마입니까? 달러로 1000불이 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그냥 턱턱 산다는 거예요. 아니, 한 달에 월급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사람이 어떻게 150만 원짜리 양복을 그냥 턱턱 사냐고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사는 거지. 그런 걸 입어야지 행세를 하니까. 근데 그 양복이 좋긴 좋더라고요. 딱 양복 태가 나. 그러니까 그런 양복 딱 입고 나가야지. 좀 이거 추레한 거 입고 가면 아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 300불짜리 이상 양복을 사서 입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여성들 옷은 더 비싸요. 여성들 옷. 저와 제 처가 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제 처가 바바리 코트를 하나 사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제 처의 체형을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옷 사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나가면 이제 옷에 맞는 옷들이 있으니까, 몸에 맞는 옷들이 있으니까 사서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바리 코트를 사러 갔어요. 백화점에 딱 들어가는데 딱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보니까 가격이 36하고 공이 몇 개 있어. 그래서 36만 원. 그러면 미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300불 내잖아요. 야, 바바리 코트 그 호껍데기를 300불에 사? 그래도 또 한번 또 기분 한번 내야지. 그러고 이제 살려고 해가지고 딱 살려고 그랬더니 미안하게도 공이 하나 더 붙었어. 360만 원이에요. 그럼 달러로 얼마예요? 3,000불이에요. 3,000불. 아니 무슨 바바리 코트 하나가 3,000불씩 하냐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제 눈이 좋긴 좋은 것 같아. 아주 좋은 거는 기가 막히게 또 알아보니까 말이죠. 그게 다 외식입니다. 외식. 옛날에 그 양반들이 냉수 마시고 이빨 쑤셨다는 거 아니에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배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나는데 고기 먹은 것처럼 하려고. 하나님은 이러한 외식에 대해서 크게 경고하셨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없는데 왜 남 쫓아서 합니까? 우리 믿음도 거짓과 외식을 타파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없다. 나 하나님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믿음 있는 척을 하잖아요. 믿음 되게 좋은 것처럼. 왜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할 때,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가 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4절과 6절은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상 다 받았다는 거죠. 목사님들 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교회든지 찬양팀, 성가대, 부엌이 조용하면 그 교회는 잘 되는 거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될 것 같아. 너무 잘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로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잘난 척하는 바람에 교회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드러나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르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은밀하게 진행되어야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야단스럽게 사랑한다고 쪽쪽거리고 난리를 쳤는데 조금 후에 보니까 이혼해 버렸더라고요. 여성들은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해 달라고 그럽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꽃도 사다 주고 선물도 사다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지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미안하지만 우리 때의 우리 한국 남성들은 그런 표현을 못해요, 잘. 그런데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는 거죠. 무뚝뚝하죠. 그러나 그런 사랑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제 처는 꽃을 사다 주니까 현찰로 달라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낭만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 별로 믿을 것이 못 돼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게 잘하는 사람, 드러나게 칭찬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믿을 것이 못 돼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미국 교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 제일 처음 가방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담임 목사 쫓아내는데 앞장설 거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이 그래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는데 그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죽어가는 유대인이 예루살렘 한복판 큰 길에 쓰러져 있었다면 그 옆을 지나가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도와줬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볼 거니까요. 아무도 없는 외진 길에 쓰러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우리의 외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소유욕이에요.
소유욕은 뭐 말 그대로 내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내 것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죠.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심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배워서 남주냐?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배워서 남주니? 공부 열심히 해. 배워서 남주니? 근데 그게 아니라 배워서 남주자,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왜 열심히 하냐? 배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남 유리하게 하려고, 남한테 좋은 혜택을 주려고 배워서 남주자,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나의 권리,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믿음이 약한 사람, 새신자에게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될 수 있어요.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명예욕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 비켜라 그러면은 저기 말석에, 부끄럽게 저 말석에 가서 거기 앉게 되지 않겠느냐. 교회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높아지는 거 좋은데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는 소홀히 하는 사람, 최악이에요. 셋째는 과시욕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예요. 나의 선행,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면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돼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하게 선행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를 인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훌륭하다, 저 사람 뭐 믿음이 좋다. 그걸 뭐라 그러냐? 인기라 그러냐? 인기라는 것은요, 하늘 높이 올라갔다 그냥 어느 순간에 땅바닥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마치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인기처럼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신다. 크게 위로를 받아요.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둘째는 두려움에 휩싸여요. 왜냐하면 나의 거짓과 외식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럼 두렵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해요. 그러면 양심에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요, 두렵지도 않고요, 괴롭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사이코패스라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 두려워하지도 않아. 셋째는요,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베풀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 그거 얼마 됩니까? 그 하찮은 것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어떤 그 목사님 설교집에서 읽은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할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돈을 괜찮게 벌어요. 그래서 뭐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요. 애들 학교 보내고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돈을 제대로 못 벌어요. 굉장히 어렵게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늘 이 둘째 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심이 돼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며느리가 자기도 살기가 그렇게 뭐 넉넉하진 않은데 아무도 모르게 자기 동서,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동서를 불러서 위로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뭐 애들 학비도 대주고 돈이 없다면 돈도 보태줬어요. 남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 큰 며느리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늘 가슴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큰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야, 여기 앉아봐라.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단다. 난 너에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온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너 하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평소부터 자기가 이게 좀 준비해 둔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큰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감격했어요. 자기가 한 번도 시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자기 남편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오직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자기와 자기 동서밖에 없었는데 시아버지가 어떻게 아셨지?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가 2장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알아주잖아요. 은밀히 행했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신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 기쁨, 감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